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6월 25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00회 특집보다 사실 더 지난번이 100회였잖아요 100회 특집보다 사실 더 의미 있고 더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더 무언가 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오늘 6월 25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날이죠. 이거는 뭐 전도사님이 100번 1000번 말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났던 6월 6일이 있었어요. 6월 6일이 아마 전도사님 기억으로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6월 6일은 현충일이라는 날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 가장 최근이 아니겠네요. 그 후로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긴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이제 현충일이라는 데이가 있어요.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충일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을 기억해야겠지요. 그리고 그거는 1950년도에 50년에 딱 있었던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해요.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그런 6.25 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71년 좀 감도 안 오죠. 전도사님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올 만큼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니, 그러니 우리가 감을 또 잡으려면 이걸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전쟁을 간접적으로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게 좀 가짜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 괜찮나?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후대로서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큐티 시작하기 전에 좀 길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묵념이라 그래요. 이건 묵상이라기보다는 잠깐 묵념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나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어보는 와중 가운데 해답이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9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6.25랑 연관되어 있는 본문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잠언을 보고 왔으니 잠언의 흐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꼭 6.25라는 기억해야만 하는 그 사건의 모든 걸 쑤셔 박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큐티하고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중에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이 표현이 좀 추상적이죠. 전도사님 특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유롭게 이 말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2단까지만 안 가면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창녀와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사람은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2번, 3번이면 좋겠어요. 2번, 3번 보면서 혹은 한 번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느낀 점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전도사님이랑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 보면서 어느 부분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펜이 가고 밑줄이 그어지고 느낀 점을 옆에 적어봤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좀 강하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이 마지막 구절인데,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전도사님의 신앙을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정의, 공의, 공평인 듯해요. 왜 잠언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전도사님이 계속 이 공평, 정의, 공의 이런 걸 강조를 했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그랬고 누가복음 할 때는 더 그랬고 그 전에 뭐 했죠? 그 전에 역대상 했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할 때도 전도사님이 정의, 공의, 공평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게 오늘날의 어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해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가치가 전도사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 인상 깊은 구절을 가지고 어떤 묵상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좀 표현이 되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는 뭐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동사는 곧 이 사람이 행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건 뭔지 이걸 좀 보면은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거죠. 먼저는 이 의인, 이 지혜로운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을 가지고 의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권력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가 있어요. 이 공의로운 왕이 있고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 있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공의로운 왕과 뇌물을 좋아하는 왕, 지혜로운 왕, 미련한 왕이 있어요. 왕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지요. 이 전에는 권력의 이미지, 이 다음에는 왕의 이미지를 써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재판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한대요. 재판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지요. 재판관이 아니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엘더라고 해요. 장로라고 불리는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랑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엘더라고 하는 거는 올드가 나이잖아. 올더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영거 하면은 이제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올더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엘더라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장로가 되었죠. 그래서 뭔가 권위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재판하는 사람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낮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재판관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왕, 세 번째 재판관, 그러고서 또 나오는 게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누가 물어볼 것도 없죠.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왕입니다. 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봤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잠언을 쓴 아저씨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권력, 또 뭐가 있었지? 권력, 왕, 재판관, 통치자, 왕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높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 기득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에 귀결이 난 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곧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 곧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표상이 되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로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각각 뭔가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좀 결이 비슷하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위해서는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이 공의로운 왕과 어퍼짓 되는, 반대되는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 이 뇌물을 좋아한다라는 거, 이 뇌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재판의 상황에서 등장해요. 물론 다른 때도 등장을 하는데, 재판할 때 재판관에게 돈 많은 피의자가 이렇게 돈 매기면은 이 사람을 매수해서 형량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공의로운 왕과 반대되는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곧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악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왕은, 여기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포인트는 가난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정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뭔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지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준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재판관이, 왕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까,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줄까? 여러분, 우리들의 속마음을 한번 털어내보자. 잘 나가는 애랑 친구하고 싶니? 아니면 좀 못 나가는 친구랑 친구하고 싶니? 못 나가는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니? 그러니까 돈 많은 친구 사귀고 싶니? 돈 없어가지고 맨날 나한테 뭐 사달라는 친구 만나고 싶니? 그 사람들이 뭐 못됐다라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해요. 나한테 뭔가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나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좀 당연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재판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항상은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이 되게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 공간 안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되는 노동법과 관리법과 감시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안타까운 사고로 전도사님보다 어린 친구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힘없는 일개 젊은 청년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판결도 아직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이런 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기업과 개인이 붙으면 이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힘을 잃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 강한 쪽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 이 강한 쪽이 내가 얘한테 잘해주면 얘가 나한테 리턴해 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나중에 힘들 때 내가 얘한테 지금 선행을 베풀어 두면은 약간 저축은행 같은 거죠. 내가 얘한테 선행을 저축해 놓으면 얘가 나한테 갚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평을 굽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옳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이거를 좀 어려운 이야기로 언더도그마라고 해요. 언더도그마, 도그마가 교의라 아니야. 그 언더도그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악합니다 라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언더도그마라 그래요. 이게 사실 되게 악한 거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다 착한가요? 선한가요? 억울한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돈 많다고 다 악하고 뭔가 파렴치하고 막 돈에 미쳐가지고 어떤 짓을 해서든 그 돈을 긁어 모으려고 혈안난 그런 돼지인가요? 절대 아니지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어떤 밈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더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옳지 않아요. 그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해준다라는 건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라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언더도그마, 오늘날의 언더도그마라는 생각에서도 틀린 말이고요. 이 고대 구약의 세계에서도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줘라, 이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전도사님의 여러 해답 중에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오늘 묵상의 결과는, 전도사님한테 다가온 묵상의 결과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예요. 왜 우리 지난번에 큐티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경청하는 거, 모르면 말하지 마라, 이런 거였지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좀 그게 좀 전도사님한테 지혜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해주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열왕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했다 그래요. 지혜로운 재판. 왜 그거 알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했을 때 반 갈라봐라. 그때 반응하는 어머니들의 그 리액션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제 갈르라고 했을 때 뭐 카르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짭이고,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찐이니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게 있지요.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창녀라고 나와요. 창기라고 나오는데 창녀 두 명이 나와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라고 왕한테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 오늘날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감히 창녀가 나온 거야. 소외된 사람이죠. 또 가난한 사람, 오늘 이 표현으로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의 시작은 그것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 상황을 잘 들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해요. 전도사님은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솔로몬은 어디 창녀가 내 앞으로 나타나, 이 거룩한 왕의 공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인 나의 공간에 어디 창녀가 들어와, 더럽다 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죠. 전도사님은 이런 좀 같은 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해주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다 때려부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으로 좀 다가왔어요.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가 지혜로워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의 말을 다스리는 거고, 그 말을 다스리려면 너가 보고 듣는 것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바라보는 것, 이걸로도 우리가 채워줘야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나요? 이웃 사랑하라 하잖아.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은 스페시픽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좀 메이저가 되려고 하는 거는 우리들 당연한 습성이에요. 우리들 당연한 생각이고, 나도 너희가 메이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전도사님 스스로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더 공부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만 바라보지 말고 옆도 바라볼 수 있는, 위만 바라보면 공평하게 절대 못하거든. 모든 생각이 굽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사고하는 게 굽어지게 될 거고, 우리의 코스가, 진로가 굽어지게 될 거야. 위만 바라보면. 우리 옆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오늘은 좀 스페셜한 날이니까 이 큐티보다, 큐티도 큐티인데 6.25예요. 6.25.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역사에 관심을 들였던 게 영화였어요. 물론 영화가 오락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런 관련된 영화 한번 찾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금요일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까 해요. 6.25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오늘 큐티 내용 중에, 큐티 본문 중에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이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줄게요. 오늘도 오늘 포함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시험 직전일 텐데 얘들아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될 테니 우리 이 시간도 좀 기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